1절부터 26절 성경 본문을 통해 일상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일상의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받는 아주 매우 중요한 도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제가 달렸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취가 아닌 성숙.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성숙한 삶을 살았지만 이 나중에는 그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성취 중심의 삶을 사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하면 한 아이를 두고 두 여인이 다투는 그 내용을 기억하시죠? 그런데 성경 말고 다른 이 탈무드에 보면 또 다른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두 마리의 나귀를 두고 어떤 나귀가 어미 나귀고 어떤 나귀가 새끼 나귀인지 구별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강아지나 나귀 같은 동물들은 금방 자랍니다. 인간은 태어나서도 자기 혼자 살려면 진짜 오래 걸리죠. 10년? 10년 가지고도 안 되죠. 근데 여러분, 나귀는 어떻습니까? 태어나면 벌떡 일어서서 막 돌아다닙니다. 먹을 풀만 있으면 금방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1년쯤 자라면 쑥 커서 자기 어미하고 똑같죠. 자기가 키운 강아지면 어떤 강아지가 어미 강아지인지 새끼 강아지인지 알지만 여러분, 손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자세히 보지 못하면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금방 알아냈습니다.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건초더미를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두 나귀 사이에 놔뒀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는 먼저 건초더미를 막 먹었습니다. 근데 다른 한 마리가 먹는 걸 지켜보더니 조금 지나서 건초더미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어미 나귀였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잘 아십니까? 솔로몬같이 지혜가 있으시네요. 먼저 건초를 먹은 나귀는 한참 성장하는 성취지향적인 나귀 새끼입니다. 나중에 건초를 먹은 나귀는 자신보다 새끼를 먼저 배려하는 성숙한 어미 나귀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삶은 어떤 것일까요?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성취지향적인 삶이 아니고 내가 이런 일 했다, 이만큼 모았다, 이만큼 자리에 올랐다, 이게 아니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삶, 스승이면서도 제자의 발을 씻겨주고 원수까지 사랑하며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며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을 닮는 성숙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은 정반대 인생을 살았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젊었을 때는 그 창기와 같은 낮은 신분의 여인들이 와서 자신에게 재판을 해달라고 할 정도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보는 선한 왕이었지만 나중에는 스바의 여왕과 같은 높은 지체에 있는 사람들만 찾아오는 그러한 성취지향적인 왕으로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솔로몬의 변화에는 두 가지 꿈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꿈과 두 번째 꿈이 있는데 같은 열왕기 상이니까 한번 찾아보죠.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초기에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에게 말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읽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흔히들 우리가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그런데요, 사실과 다릅니다. 지혜라는 표현은 나중에 나오고 솔로몬이 원한 정확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지난주 목사님이 오셔서 경청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경청은 귀 기울여 듣다, 마음을 다하여 듣다, 자세와 태도와 말의 피드백을 통하여 정성스럽게 듣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왕이었지만 그 백성들을 숫자로만 생각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그들의 말을 듣기를 원한 것입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 아담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나 따먹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이 이 온 우주에 있는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습니다. 어떻게 지어줬을까요? 아담이 쫓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이 아담 앞에 줄 서게 만드시고 한 마리씩 와서 아담에게 그 이름을 듣고 가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그 동물들의 그 본성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고 그 동물들을 다스릴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도 이 아담의 가장 근접한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3000개와 노래 아가서와 같은 노래 1000개를 지은 인문학의 천재였습니다. 그는 동식물에 대한 지식이 피조 세계 전체를 다스리는 그러한 정도의 지식 수준이었습니다. 아담은 그 지식을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통치 주권에 도전하는 반역을 했고 그의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섬기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원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3장 1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1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부귀와 영광 어떻게 얻는지 이제 그 비결을 깨달으셨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따라서 합니다. 그리하면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에 뭐가 들었겠어요? 부귀, 영화, 성공, 인정, 행복한 삶,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하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듣는 마음도 얻고 지혜도 얻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기 2명이 찾아옵니다. 어젯밤에 우연히도 두 집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 여인은 부주의하게 그 아이를 그냥 이렇게 눌려서 죽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 여인이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옆집 아이가 탐났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가 내 아이다 라고 싸우다가 왕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어떻게 판결을 했습니까? 칼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나는 누가 진짜 어미인지 모르겠으니까 너희 다 친어미라고 하니까 반으로 갈라서 나눠주라 그랬습니다. 친어머니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 아이를 안 가졌으면 안 가졌지 어떻게 아이를 죽게 할 수 있겠느냐, 저 여인에게 주라고 합니다. 근데 친어머니가 아닌 사람 어떻습니까? 이미 자기 아이 죽었으니 내가 못 가질 바에 차라리 나누자, 내 아이도 죽었는데 라고 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친어머니가 누군지 정확하게 판별하여 주었고 그때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야의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솔로몬의 판결을 통해 누구의 지혜를 사람들이 본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본 것입니다. 성전 봉헌식 직후에 또 한 번의 꿈을 솔로몬이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복에 대한, 강복에 대한 내용만 아니라 경고의 메시지도 주십니다. 열왕기상 9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7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다른 신을 섬기면, 즉 우상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 성전이라도, 참 그런 일이 있지 않겠지만 이 교회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신다고? 이 교회라도 7절 표현 그대로 보면 이 교회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보신다고요? 던져버리신다. 그 교회 안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도 갖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시려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실 수 있다고요? 던져버릴 수 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솔로몬 다음 때에 나라가 두 조각 나고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해서 바벨론을 끌려갑니다. 북이스라엘은 영원히 다시 재건되지 못하고 남유다는 돌아오는데 7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월이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솔로몬 안에 자신감이 붙기 시작하자 아담과 같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자신이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마음이 싹트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경고하신 겁니다. 이 경고는 어찌 보면 저 자신을 향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정말 안타깝게도 그런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를 따라 행동합니다. 처음에 첫 번째 꿈을 꾸었을 때 솔로몬에게 찾아온 여인들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창기였어요. 그 나라에서 가장 낮은 신분의 여인들이 어떻게 왕을 찾아옵니까? 그것도 왕에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찾아오는 그런 나라는 세상에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를 받은 때 솔로몬은 누구를 만나는지 열왕기상 10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본격적인 타락은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처음에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그 1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여인들로 인하여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사람에 대한 욕심 때문이 아니고 그 모든 첩들을 외국의 공주들로 데려옴으로써 그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맺어서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 신앙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생활 힘든 게 무엇입니까? 의지할 사람 많지 않은 거죠. 의지할 곳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것이 정말로 복된 인생입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참 외롭고 힘들고 참 그렇지만,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구를 믿고 신뢰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믿고. 그런데 그 이민 왔을 때 초기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많이 안정되었죠. 비즈니스도 어느 정도 안정되고 직장 생활도 이제 많이 연금도 쌓이고 은퇴할 때가 가까워지고 자녀들도 다 크고 먹이주도 거의 끝나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붙들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어떻게 되었을까요? 1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는 산에다가 이 여인들을 위하여 신당을 하나씩 다 지어줍니다. 암몬에서 온 여인은 암몬의 신을, 모압에서 온 여인은 모압의 신을, 바로는 바로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모든 신당을 다 하나씩 지어주고 거기서 분향하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열왕기상 10장을 보면 솔로몬은 그가 사용하던 그릇이 다 금이었습니다. 은은 흔해서 취급도 안 하고 모든 그릇이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병과 마병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솔로몬보다 강력한 군대를 가진 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처첩이 후궁이 1000명이나 되는, 그래서 외교 관계도 막강하게 준비한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꿈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 너희가 다른 신을 섬겨 경배하면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릴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이 솔로몬의 인생에 그대로 실현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문에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고 11지파가 따로 떨어져 나가 북이스라엘 만들고 자기 아들은 유다지파 한 지파 가지고 나라를 연명하는 그러한 삶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헛되다는 표현이 무슨 의미일까요? 인생은 다 허무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염세주의, 허무주의예요. 솔로몬은 그걸 말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이 헛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연기를 잡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예요. 자, 여러분, 밥할 때 연기가 나죠? 압력밥솥 치 소리 나면서 나오잖아요. 막 뜨거울 때 손대면 안 되고 조금 나왔을 때 한번 연기를 잡아 보십시오.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안 잡히죠? 왜 안 잡히죠? 눈에 보이는데 왜 안 잡힐까요? 왜 안 잡힐까요? 식사하면서 한번 토론해 보세요. 왜 안 잡히는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연기가 눈앞에 보이니까 잡으면 잡을 것 같았는데 안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가 젊었을 때 계획한 대로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 계획대로 되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의 인생을 주관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헛되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은 누가 주관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깨달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책이 전도서의 메시지예요. 또 다른 책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그러므로 같은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그가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를 받아 살아야 돼요. 솔로몬의 초기의 인생처럼 그 지혜가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 지혜를 따라가는 성취 중심의 사람 말고 어떤 사람입니까? 성숙을 추구해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상이 있습니다. 세 가지 상 한번 따라서 합니다. 밥상, 일상, 형상. 다 상이죠? 여러분 무슨 우등상 이런 거 받고 싶으셨는데 그런 상은 아니에요. 첫 번째 무슨 상이라고요? 밥상이에요. 여러분 아침 식사하고 오셨어요? 오늘 점심 교회에서 드시려고 안 드시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밥상 대하면서 어떤 기분이 드세요? 감격의 눈물이 줄줄 흐릅니까? 근데 그렇게 드시는 분은요, 그게 다 보약이 돼요, 몸에. 감격의 눈물 흘리시고 드신 분은 그게 다 보약이 된다니까요. 뭐 다른 약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밥이 보약이라고요. 근데 젓가락으로 반찬 막 이렇게 휘집으면서 또 한 끼를 먹어야 되나, 그리고 먹은 사람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 성경에 그런 말 없는 것 같은데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전도서 9장 7절에 보면 나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또 이어지는 말씀에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열심히 하고 한 번 받는 그 밥상에 감격의 눈물, 감사하는 마음을 충만하게 받고 먹으면 보약이 된다는 거예요. 밥도 맛있게 먹어야 보약인데 중요한 것은 밥을 언제 먹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이 내가 배불러서 힘들어 했는데 뷔페, 이 지역에서 최고의 뷔페 가자 그러면 기분이 어떠세요? 왜 기분이 안 좋죠? 어쩔 수 없이 가서도 그게 아무런 내게 의미가 없이
느껴집니다. 산의 진미가 차려진 진수성찬이라 할지라도 배부를 때 내놓는 밥은 소용이 없다. 밥상에 국 한 사발 놓여도 맛있게 그리고 배불리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진미고 보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식을 어디서 먹느냐에 따라 또 음식 맛도 달라지고 또 누구하고 먹느냐에 따라서 또 그 음식의 맛이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복은 소유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참된 복은 잘 일하고 잘 먹고 잘 자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잘 돼야 안 돼요? 잘 일하고 잘 먹고 잘 자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운 일이에요. 근데 쉬운 일이 잘 안 돼요. 왜 그래요? 돌아보며 과거를 후회하고 앞으로 오지 않은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거 모으느라고 그거 아끼느라고 밥도 제대로 맛있게 못 먹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이 되는 일을 보았나니, 폐단, 문제점이라는 거.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필요 이상 재물을 모으는 것만큼 해가 되는 일이 없다. 인생에 폐단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밥을 맛있게 못 먹어요. 그거 걱정하느라고 잠을 제대로 못 자요. 그거 걱정하느라고 이 일을 즐겁게 못 해요. 밥상이 복인데 그 밥상을 복으로 받지 못하는 삶을 스스로 산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도 의지하는 사람도 돈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을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헛되도다가 의미 없다는 말 아니라 그랬죠. 허무하다는 거 아니라 그랬죠.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안 잡힌다 이거예요. 안 잡힌다. 소유를 많이 모아놨는데 내 인생에 안 잡혀요. 의미가 없어요. 내게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성숙한 사람은 이것을 깨닫습니다. 인간은 맨몸으로 와서 맨몸으로 간다. 남는 것은 무엇이다? 인생 살아가는 동안 한 끼의 식사에 밥상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근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오늘 밤? 내일 밤? 다음 주? 모릅니다. 시편 90편 10절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요즘 여러분은 인생을 시속 몇 마일로 달리고 계십니까? 저는 얼마 전에 50마일로 달리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몇 마일이십니까? 나중에는 뭐처럼 날아간다고요? 화살처럼. 화살은 아마 한 200~300마일은 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날을 바라보며 살지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학교를 졸업하던 날 얼마나 학수고대했습니까? 적금을 타던 날, 모기지가 끝나는 날, 자동차 페이먼이 끝나는 그날을 바라보며 열심히 삽니다. 하지만 자동차 페이먼트가 끝나는 날보다 아직 페이먼트가 끝나지 않은 자동차지만 그 차를 타고 가족과 짬을 내어서 옆에라도 소풍 가서 싸온 김밥 나누고 맛있게 먹는 인생이 일상을 중요시 여기는 인생,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아직 집 모기지가 끝나지 않았지만 그 집에서 고된 일과를 마치고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아 먹는 밥상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학교를 다닌 동안 힘들게 공부하기 때문에 졸업하던 날이 소중하고 멋진 출발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사람들 다 물어보면 무슨 시절이 제일 좋았다고요? 무슨 시절?
학창 시절이 제일 좋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루라도 빨리 졸업하고 싶어 하잖아요. 결국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하루라도 빨리 졸업해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치유의 가장 좋은 방법은 일상입니다. 두 번째 상이 뭐라고요? 일상이라는 겁니다. 매일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데, 이 성숙한 사람은 과거는 은혜로 덮어버리고, 후회하지 말고 뭘로 덮는다? 은혜로 덮어버리고, 미래는 신뢰로 맡기고, 염려하지 말고 뭐로 맡긴다? 신뢰로 맡기고, 지금 이 순간을, 오늘 이 순간을, 예배드린 이 순간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회개도 더 이상 지금 할 시간이 아니고, 예배 끝나고 가서 할 일, 비즈니스 남은 일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은 황금이 아니고 무슨 금이다? 그렇죠. 이 세상에 제일 귀한 금은 지금이다 라고 말했어요. 평생 시계를 만드는 것에 헌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성인식 날 손수 만든 시계를 선물했습니다. 근데 이 시계는 특별했습니다. 시침은 동으로 만들고, 분침은 은으로 만들고, 초침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침 중에 뭐가 제일 두꺼워요? 시침이 제일 두껍잖아요. 여러분, 손목시계 찬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지만 확인해 보세요. 시침이 제일 두꺼워요. 그러니까 아마 이 아들이 욕심이 나서 그런지, 아니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랬는지, 아빠, 시침이 제일 중요한데 시침을 금으로 만들지 왜 초침을 금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초침이야말로 금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초를 잃는 것은 세상의 모든 시간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의 손목에 시계를 채워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시간과 분을 아끼고 날과 그의 인생 전체를 아낄 수 있겠느냐. 세상 만사가 지금 이 순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라. 이제 너도 성인이니 1초의 시간이라도 지금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라 라고 말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성경 읽는 거 내일부터 하면 되지, 다음 주부터 하면 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 급한 문제 해결되고 나면 하지, 그러다가 우리 인생이 지금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일상의 순간들을 헛되이 흘려보내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지혜로웠던 사람조차도 그 인생을 끝내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의 계획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헛되다고 말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 인생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마음대로 절대로 하지 못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바른 성숙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 세상 어떤 존재보다 깊이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이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그분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며 사는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미래를 위해 모으려고 인색하게 사는 사람보다 지금 당장에 몇 푼의 돈이라도 써서 밥 한 번이라도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러한 인생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개인 살림만 아니라 교회의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 건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베풀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거 모아가지고 몇 년 계획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해도 절대로 우리의 뜻대로 안 됩니다. 나중에 보면 연기 잡는 것 같아요. 주신 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 전파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쓰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넉넉히 분명히 채워 주실 겁니다. 내가 인생 살아오는 경험 가지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래, 너는 꼭 그만큼만 필요하구나, 딱 그만큼밖에 안 주세요. 잠언 27장 1절을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언제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요? 내일. 다음 주도 아니고 내년 일도 아니고 10년 뒤도 아니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 호라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까르페 디엠이라는 라틴어를 말하면서 현재를 잡아라, 내일이라는 말은 최소한만 믿어라 라고 교훈을 해 주었습니다. 수필가 박완서 씨를 아시죠? 그분이 일상의 기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덜컥 배탈이 났다. 나는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나는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다음날 아침에 내가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사소한 일들이 하룻밤 사이에 굉장한 일들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는 일,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신는 일, 심지어 기침하는 일조차 앉았다가 일어난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아다니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 오시는데 기적을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늘 날아오셨어요? 걸어오셨어요?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까? 걸어오셨습니까? 걸어오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신 겁니다. 이게 기적이라고 믿어지지 않으신 분은 기적으로 믿어지게끔 하나님이 하실지도 몰라요. 우리가 입으로는 감사를 외치지만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은 적은 것 같다. 사람이 눈이 병들어서 바꾸려면 눈 하나에 1억이 필요하고 신장을 바꾸는데 3천만 원, 심장을 바꾸는 데는 5억 원, 간 이식 수술하는 데 7천만 원이 든다. 팔다리가 없어서 의수나 의족을 끼우려 가면 더 많은 돈이 든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래서 두 눈을 뜨고 두 다리로 건강하게 걸어 다닌다면 그 사람은 몸에 51억 원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다니는 것과 같다. 근데 그 51억 원짜리 그 귀한 몸을 건강하게 기쁘게 밥 한 끼 못 먹고 그 더 작은 것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후회하다가 인생을 흘려보내고 살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의 괴로움은 하루로 족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34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는 말씀 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지막 상은 무엇입니까? 형상입니다. 밥상, 일상, 형상.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담의 지혜에 놀라운 거죠. 모든 동물들이 앞에 줄을 섰다니까요. 여러분 공룡도 있고 상어도 있고 고래도 있는데 다 앞에 줄 섰어요. 솔로몬의 영광도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닿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꽃이었을까요? 들판에 핀 들꽃. 그 들꽃 하나의 영광만 또 솔로몬이 온갖 은금과 병마와 천명의 처첩을 가지고 누린 영광도 그만 또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꽃 한 송이를 창조해 낼 수가 있습니까? 그런 아름다움을 흉내낼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어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따라서 합니다.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하물며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 들풀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데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영광스럽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들풀하고 비교를 했을까? 근데 그 들풀이 또 뭐와 비교가 됐습니까? 솔로몬이 금그릇, 은그릇, 병마, 천명의 처첩과 누렸던 영광보다 들풀이 더 나은데 그 들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는 존귀한 사람이고 보배롭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만큼 가치 있고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보험은 어떻게 하나? 연금은 어떻게 하나? 앞으로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밥상을 즐겁게 마주 대하고 일상에서 지금 이 순간을 성실하게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인생을 복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성취지향적인 새끼 나귀와 성숙한 어미 나귀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 나귀의 모습은 똑같았습니다. 구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행동을 통해서 어떤 나귀가 어미인지 새끼인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찰리 채플린이 여행을 하다가 어떤 마을에 갔더니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찰리 채플린이 흥미를 느꼈죠. 그리고 그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몇십 명이 참가했는데 찰리 채플린 진짜가 몇 등을 했겠습니까? 3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채플린보다 더 채플린 같은 가짜 채플린이 2명이나 더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가짜 그리스도인인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에게는 가짜에게 없는 행동과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취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의 향기가 있고 진짜 예수의 제자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향기와 흔적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사람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반드시 기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죠? 음성 듣고 싶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섬김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그 주님을 닮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과 신앙생활의 목적은 성취가 아니고 성숙입니다. 매일 밥상에 감사하고 일상을 복되게 살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숙한 인생과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